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건가?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은 것이랑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죄들의 그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롭게 이해되고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성경에서 여러 성경 구절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에 오염시켰던 그 뿌리 깊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노스티시즘, 주의가 묵음인 것 같아서 노스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영지주의라는 철학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 이 골로새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를 왜 숭배할까요? 성경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숭배했어요. 이 난데없는 천사 숭배가 유행이었던 이유는 이것도 바로 영지주의라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메신저로 종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영적 존재들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이렇습니다. 대략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그 ultimate God, 궁극적인 신,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ultimate God or divine essence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사는 세계가 플레로마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의 세계관이 어쩌니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것처럼 이들의 세계관은 there is an ultimate reality, ultimate God, divine essence가 있고 거기 플레로마라는 이 영적인 그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이 divine essence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신이 여러 신들을 막 낳습니다. 이 낳은 여러 신들의 이름이 AEON, 에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유니폼 앞에 AON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원래 보험회사거든요. 저는 그 보험회사와 이 AON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AON들이 막 있는데 이들의 그 복잡한 세계관은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가운데 이 에이온즈들이 한마디로 이제 여러 신들인데, 그 여러 신들이 만들어낸 부하신이 또 있습니다. 이 부하신이 이름이 아르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잘 안 외우셔도 되고, 이 아르콘스라는 신들이 뭐냐면 사람의 운명을
이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답니다. 운명론이죠. 우리나라의 팔자소관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팔자가 싸나워서 그래.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보지 않고 팔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야 되는 운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아르콘스들이 와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왜? 넘어지도록 예정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예정이 다르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놓치게 만들다든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 이 아르콘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잘 안 보시나 봐요? 넷플릭스에 Adjustment Bureau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마도 이 글을 쓴 작가가 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보고 쓰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운명을 조종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영지주의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저는 어릴 때 저희 큰 집에 가면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그 부적이 곳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중환아 절대 낚시나 사냥하면 안 된다. 생명을 해치면 안 돼. 라는 가르침을 저희 큰어머니한테 배우면서 자랐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의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아르콘스가 있고 이 플라로마가 있고 에이언스들이 있고 이게 이들의 상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르콘들이 사실은 they govern the material world, 이 세상을 다스리고 enforced fate, 운명을 enforce하는 거죠. upon human souls, 사람에게 이 사람 넘어져야 되고 저 사람 안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enforce하고 keeping them in ignorance and bondage. 그렇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무지한 상태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조종하는 대로 조종받고 있는데 라는 이 가르침이 영지주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세계관, 영지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영지주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이 천사, 에인젤스, 이 아르콘이네 이렇게 된 거죠. 똑같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아르콘이네. 그러니까 이 아르콘 천사들을 숭배해야, 이 천사가 노하지 않도록, 용왕님이 노하지 않도록 해야, 잘 대접을 해야, 밥도 먹이고 잘 대접을 해야 이 천사가 내가 사업상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하지 않고,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나지 말아야 할 나쁜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 이 천사를 숭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그랬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골로에서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행동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엉터리네, 잘못된 생각이네 하고 탁탁 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만약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면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그 부적을 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이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부적을 떼면서 겁납니다. 혹시 신이 해코지 할까 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신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보이는 존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분에 의해, 이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이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면 이 ultimate God이 divine emanations라고 부르는데 이 그 에이언스들을 막 나와가지고 그 중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게 나쁜 신이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로고스라 말씀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다 엉터리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보는 시각들을 이렇게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업을 거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 갖고 있던 시스템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6절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Divine Emanations 그게 아니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아니면 별과 달과 이런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 저 토끼와 호랑이와 저런 것들도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 네 개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치 angels, cherubs, seraphs, unicorns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이름이에요. 진짜 왕자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그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이런 영적 존재들조차 그분에 의해 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여러 에이언스 등의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로고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는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이 만났는데 기독교와 영지주의라는 걸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밑에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second member of the Trinity, God,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아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말씀인데, 아들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했다는 말은 두 명이라는 뜻입니다. 혼자는 혼자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셨는데 동등한 하나님이셨다. 그럼 하나님 두 명이네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세 분이, 이 두 분이 하나시다라고 써 있으니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14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3절을 보세요. 말씀이, 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이 그분은 말씀입니다. 즉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만약에 귀신이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저 심해 엄청 깊은 바닷속에 있는 어떤 생물이 2012년에 발견됐다. 그러면 어디서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찾지 않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도 하나님인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아들 하나님이 second member of the triune God,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가져다가 그분 위에 전가시키시고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그리고 이 예수님을 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값을 페이하셨다, 치르셨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사실인데 믿으면 내 거가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순교당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면 다 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 죽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제가 1900 비밀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제가 몇 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치면은 100년 동안 지을 모든 죄를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죽으신 예수님 머리 위에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대신 죽이셔서 네가 또 죽을 필요가 없다. 네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해놓으신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믿으면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겁니다. 제가 2001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인도의 그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인도 중부예요. 거기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가서 깜짝 놀란 게 너무 더러워서였습니다. 제 눈에는 더러웠지만 나중에 들었더니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부터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난 지 몇 년 안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 길거리에 그냥 똥이 천지입니다. 사람 똥도 있고요. 그 나라는 그 하얀 소를 신으로 믿거든요,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이 하얀 소들이 다니면은 차들이 다 멈춥니다. 피해 다니고 안 죽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하얀 소들이 싼 똥, 사람이 싼 똥, 천지입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우리 길거리 쪽으로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바지 내리고 대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대한민국이 1960년대 마찬가지였단 말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길거리가 냄새가 나고 거기에 모기, 파리가 알을 까서 해충이 득실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선교사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굳이 셋째 하늘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굳이 이런 세상에 오신 것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 살았던 선교사가 그런 곳으로 선교지로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겁니다.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이 가사입니다. 높고 귀한 주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 지나다니셨습니다. 여기는 흙먼지가 있는 땅, 찬송가 가사에 막 똥이 들고 있는 땅이라고 쓰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흙먼지라고 대표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흙먼지가 있는 땅, 다니다 보면 막 흙먼지가 막 머리에도 묻고 하는 그런 땅, 죄인이 사는 곳. 이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인식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불편함과 굴욕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2000년 전에 가 계시다가 동시에 2000년 후에 가 계시다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께는 언제나 모든 시점이 다 현재입니다. 사람은 이 시간 안에 있으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 모두가 현재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 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비코터스,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달나라에도 계시고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는 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인 거죠.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어디든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언제든 계실 수 있는 그분이 한 번도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굴욕과 낮아짐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순간 그분이 저기 막 한국에서 제일 잘 산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기 대한민국 강남 청담동에 태어나신다 한들, 미국에서 제일 잘 산 동네 어디죠? LA의 베벌리 힐스 이런 데서 태어나신다 한들, 아니면 예루살렘의 한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다 한들, 이게 난 여기서 태어나니까 너무 좋고 여기서 태어나니까 싫고 이런 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근데 이분이 그 가운데서도 굳이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셨단 말이 나옵니다. 순종하시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침뱉음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욕을 듣고 비방을 듣고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이 악한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악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사탄의 그 강한 소나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1장 밑에 있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1998년 6월 지금부터 26년 전인가요? 제가 몰랐다가 알게 됐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아, 날 구하러 이 땅에 뛰쳐내려온 분이 계셔? 그게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래? 그 양반이 왜 그랬대? 제가 그랬죠. 그 양반이 왜 그러셨냐고. 굳이 그럴 거 있냐고. 그랬더니 서충환 씨를 사랑해서 그러셨대요. 땡큐긴 한데 잘 안 믿어지네요. 제가 그랬죠. 이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믿으셨죠? 생각할수록 되게 감사하시죠? 집사님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구원받은 지 그래서 이제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알게 될 때마다 예전엔 제가 방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땡큐긴 한데 곧 살아날 거였잖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3일 뒤에 살아난다며. 제가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의 의미를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3일 뒤에 살아날 그럼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이 나 위에 죽으신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전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하러 오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굴욕과 치욕을 감수하고 이런 세상에 와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새색시처럼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는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 원래 세 번째까지 있는데요. 두 번째까지만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상이 뭐죠? 이미지. 형상이요. 어딜 가나 많아요. 우리 지금 통역하고 계신 미정자님이 딸이 살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 예전에 제가 거지 배낭여행 갔었는데 거기는 굳이 어디 특별히 박물관을 갈 필요가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길거리가 다 박물관입니다. 길거리에 하나하나가 전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온 거리마다 그래서 다 형상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간지 오래돼가지고 무슨 형상이 어디에서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인상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시청에도 어디에도 동네 어귀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든 형상 이미지는 죽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물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저는 솔직히 빌립이 너무 이해갑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봤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너무 우리와 그 생각의 그 흐름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똑같아. 내가 이걸 싫어하면 아버지도 싫어하시고 내가 이걸 좋아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닥터 브로마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God lik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Look at Jesus Christ and you will see what God is like.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선을 싫어하시는 거 아세요? 히포크리시, 위선. 예수님이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위선을 싫어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맨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공경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저 사람이 막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본다 그러고 뭐 기도를 6시간을 했다 그러고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막 고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운다 그러고 막 저기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데를 가면 막 영이 눌린다고 느낀다 그러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와 어마어마한 내공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위선자들아 입은 가까이 오는데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막 영적인 척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막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하시겠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거고 이런 걸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막 우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이거 보셨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천국 갈 거고 지금 막 슬프다고 울지만 사실은 네가 더 문제고 너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함께 괴로워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죠. 자세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분이 모르는 게 하는 것도 없는 분이 함께 우셨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 때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분이구나
걸 알 수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만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구나.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시고 공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진짜로 나를 봐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커지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들과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실제로 우리를 구속은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을 해서 노예 시장에 있던 어떤 사람을 그 노예 시장으로부터 빼내서 이제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영어로 release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그분을 믿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자유케 되고 어디로부터? 이 죄성으로부터, 이 악한 현세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왜? 여러분, 구속은 자유케 되는 뜻이고요. 죄들의 용서는 죄들의 용서. 구속과 죄들의 용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설명하니까 제 아내가 제 앞에서 거의 졸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언젠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가 죄와 이 죄성, 여러분이 우리 죄성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들이 사해졌다고 말할 때는 이 죄성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성은 마치 뿌리 같아요. 이 뿌리에서 열매들이 나오는 게 그게 죄들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이라는 죄로 열매가 맺히고, 시기라는 이 죄성의 뿌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또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고,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하는 이런 죄들, 이 죄들을 싹 피로 씻으셨다는 뜻이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도 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까지 남을 잔인하게 죽이진 않는데 기독교는 말로 더 죽이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이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6장, 7장, 8장에서 이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 self, 이 육신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셨다. 못 박아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성으로부터의 구속, 자유함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을 6장과 7장과 8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지만 터툴리안을 비롯해서 지금의 많은 장로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지. 그 이후는 죄를 안 지면서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거는 그건 구원파 교회를 비슷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원파가 너무 이상한 분탕질을 쳐놔가지고 그런 어떤 인상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비난한 겁니다. 그 가르침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licens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거네.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들었고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들었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런 말을 들었고 지금도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예수님 피로 다 죄가 용서됐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앞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더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죄와 죄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왜 가능해졌는가?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 훌륭한 구호였을지 몰라도 팩트는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도 결코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을 흙먼지가 있는 땅을 걸어 다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길 걷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우물가에 걸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창조된 신이네. 이게 하나님이야. 본인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흘리신 피로 당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죄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성경에서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죄라고 말하면 죄성을 말해요. 죄성. 여러 죄들의 한계,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라고 표현하면 sin nature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 죄성에게 종노릇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셔서 침례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의 형벌들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사실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더 파보고 더 공부하고 더 읽어보아도
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심을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놀라운 진리들이 주님 저희들의 이 육신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실망할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개입해 주셔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의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나를 영광 버리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비할까. 인생의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흙먼지가 있는 땅으로 뛰쳐내려오신 주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끝난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죄의 파도에 치며 항해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얻은 밤 밝혀주시기에 주님 계신 항구에 내가 이를 때까지
헛된 욕심 버리고 앞으로 나가리. 이 세상 유혹 내게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능력이 되시네. 내 주를 따라서 살아가리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고 지겹지 않고 더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지금 저희가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사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주는 자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